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단 4절이어서 아주 짤막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좀 연결해서 설명할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하나이기 때문에 묵상할 것이 많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지식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서 그 사람들에게 인식되셨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 세례 요한을 좀 떠올리시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말해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한의 이름도 천사가 말해줬고 예수님의 이름도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대로 지어졌죠. 그런데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이야기도 있었죠. 왜? 제사장 집안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짓는데 아무런 반대도 없어요. 요셉의 아들이 예수가 되든 요한이 되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아요. 요한은 그가 이름을 뭐라고 받느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 없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위가 어떠했던가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몰락해버린 집안 아닙니까? 게다가 다윗의 왕조라는 것이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다시 일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은 전혀 영향력이 없고 이 당시에는 오로지 레위 족속 중에서도 제사장 집안만이 그 특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평범한데 그 중에서도 이 예수님의 집안은 여러 가난한 집안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각절에 지금 나와 있죠.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경건한 자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경건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자신을 드리려고 했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이 첫 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야 돼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경우는 그 첫 새끼를 다 제물로 바쳐야 되고요. 나귀 같은 경우에는 제물로 바칠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거나 대속할 수가 없으면 그 목을 꺾어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남녀 차별이 좀 있긴 있으니까 딸은 상관이 없는데 아들 중에 처음 난 아들은 대속을 해야 됩니다. 대속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쳐서 제단에 죽여서 피 흘려 바칠 수는 없는 거고, 이 당시로서는 뭐 성전에 바치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드는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속금을 내게 돼 있어요. 돈을 냅니다. 그 대속금이 얼마냐?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난 자들을 대신에 레위인들을 일단 바치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각 집안의 첫 아들 대신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막과 성전을 섬기도록 되어 있고 다른 땅을 가지지 못하죠. 그들이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그러니까 레위인과 레위인의 가축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아가지고 레위인들하고 1대1 대응을 시켜보니 장자의 숫자들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며 한 세겔은 20게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세겔의 대속금을 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환전을 할 때에 1세겔은요 4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1세겔은 4데나리온이니까 5세겔이면 2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20일 동안 노동해서 받는 품삯을 바치는 거예요. 꽤 큰 돈이죠. 상당히 큰 돈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가서 그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가 드러나죠. 세례 요한은 이것을 바칠 필요가 없죠. 왜? 레위인 족속 제사장이니까. 레위인들은 이미 바쳐진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니까 그것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걸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존재로서 그 자리에 서셨구나. 그야말로 평범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다 되어 있는데,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이것은 마리아를 위한 제사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결 예식은 산모가 하는 겁니다. 산모의 경우는요,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합니다. 7일 동안 더러워요. 그리고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는데, 야, 산모가 아이 낳는다고 수고했는데 더럽다고 치부하다니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혹시 이번에 코로나나 아니면 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격리당해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격리당하면 나름 편하죠. 주위에서 그 사람에게 먹을 거 다 갖다 주고, 그 사람은 그냥 그 격리당한 공간에 있긴 하지만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워낙에 위계가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리 시아버지가 아유 너 아이 낳는다고 수고했는데 나오지 마라 쉬어라 해도 시어머니가 일하고 있는데 이 산모가 나와서 일 안 할 수가 없는 눈치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 7일 동안은 얘는 무조건 부정해. 어디 나가서 뭐 만지면 안 돼 라고 규정을 해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쉬어야 됩니다. 아들을 낳고 나면요. 그리고 33일, 총 40일이죠. 그동안에는 어쨌든 어느 정도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그 아이를 보는 데 집중하고 다른 힘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자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요. 9일 동안 부정해요. 14일을 격리당해요. 아니, 딸을 낳으면 왜 14일이냐? 이 당시로서는 아무래도 아들을 낳으면 다들 그냥 축복을 받고 모두 다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만, 딸을 낳으면 이 산모도 실망하죠. 아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휴가 기간을 길게 잡아버리십니다. 2주 동안 완벽하게 격리되는 휴가 주고, 그 이후에도 66일을 더 지내서 총 80일 동안 이 여인에게 휴가 기간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는 큰 일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한 그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레위기의 규정인데요. 여기서 이들이 이 40일과 80일의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정결하게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양으로, 그리고 속죄제는 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린 양은 너무 비쌉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러니까 원래 번제는 양으로 바치고 속죄제는 새로 바치게 되어 있는데, 번제를 양으로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어서 둘 다 그냥 새로 바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산비둘기 1쌍, 어린 집비둘기 2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것은 이들이 가난했다라는 증거죠. 아니 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우니까 양 안 바치고 새 2마리 바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현대인들의 생각이고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그 기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기왕이면은 양을 바치고 싶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결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멋지게 하고 싶고 100일 잔치 하고 싶은데 좀 멋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양을 바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즉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서 보이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은 짧아서 예수님께서 정말 낮은 자리에 오셨구나, 정말 평범한 자리에 오셨구나, 전혀 주목받지 못할 자리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속금 내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성전에 대속금을 내십니까? 부정의 이유가 되실 이유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의 규정을 그대로 지키시죠. 가난한 자들을 예외 규정을 따라야 하는 그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시면서도 그 낮은 자리에서 온전히 율법에 순종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도 낮은 자리에 오셨고 정말 겸손히 그 모든 율법의 요구에 응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떠올릴 수밖에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높으신 분이 저 구유에 오시고 저 낮은 자리에 오시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 오시고 율법을 지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철저히 그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안 지킬 수 있겠는가? 저 주님께서 저렇게 자신을 낮추셨는데 내가 낮은 자리에 가기를 마다할 수 있겠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이처럼 낮고 가난한 자리에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언제나 순종하는 자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낮고 가난한 자리에 오시고 율법을 순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섬기셨던 주님의 모습대로 나도 겸손히 섬기리라. 내가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정말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다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리라 마음먹는 참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내일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겸손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홀로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경험마다 주님께서 크신 능력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